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손도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생명수샘교회 지체들 중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집에서 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성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간 청년들도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에 예배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때로는 절망과 곤고함이 찾아왔을지라도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여러분을 기쁨으로만,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만 은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탄 메시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썼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뺏겼을 때 그들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통곡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가장 기쁨의 화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너희가 누더기 되었고 슬픔과 탄식으로 입었던 옷을 다 벗겨주고 찬송과 기쁨의 옷을 입혀주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되면서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를 왜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첫째,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쇼핑센터로 뛰어갑니다. 어디 여행을 갑니다.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이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이고 성탄절을 최고의 은혜로 지내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저 페르시아에 있는지 어떤 이방인이 있는지 그 이방인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왜?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분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이 성탄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크신 탄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안타까운 것이 어느 백화점에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이렇게 선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도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데 네 가지가 걸림돌입니다. 이 네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생명수샘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수샘께 어디서 뚝딱 하루에 막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우리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건축해서 교회를 지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건물 보고 이 건물 언제 우연히 그냥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은 누군가 지었다.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우리 생명체를 하나의 진화로 보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게 됐다. 동물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진화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가상의 어떤 사람의 상상, 가상에 의한 이론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진짜 과학은 창조입니다. 누군가 만들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종교가 그렇게 많아도 세상을 창조했다, 어느 교주가 창조했다고 하는 종교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다.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 잉태할 거야.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으로 잉태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18절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20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전혀 없는 자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위가 계시다. 세 분이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가 계셔? 이건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네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여기 보면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때 가만히 저는 묵상을 해봐요.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이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모세 율법을 따라 그를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성령께 천사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보니까 아니 자기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우리 헤어지자 그랬다는 거죠.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 그래도 이 마리아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 밤에 성령이 오셔서 천사가 오셔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거부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말아 죽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탄생하기 어려워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보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 당시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드라마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탄생하십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거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것들도 있을 거. 거기에는 뭐 거기 보니까 뭐 양들도 있고 그림에 보니까 양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제가 가만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탄생하는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있을까 하다가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 딸이 아기를 낳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가만히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이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위치로 어떤 자격으로 그 현장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친정 아버지가 되어서 이번 성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형식적이고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어. 성탄절이니까 예배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묵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종과 헌신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키기까지 그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묵상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고독한 세상이에요. 왜 고독하냐? 죄와 우리의 허물과 어둠의 영들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고독한 이 시대, 이 환경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고독,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돈을 쓰면서 사람들과 즐기면서 술을 하고 마약을 하면서 고독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독은요, 이 땅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고독, 고통, 이걸요 평강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환경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합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염려예요. 한숨이에요.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염려와 고통 속에서 이상하게 평화가 찾아와. 평강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불안합니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는 왠지 모를 기쁨이 생겨. 찬양이 나와.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도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편안해. 막 고난 당해도 막 그냥 찬송이 나와.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뒤에 손주를 태우고 그 뒤에 권사님이 탔어요. 탁 안고 가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쫙 가다가요, 쫙 그 아들이 오토바이가요 넘어져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는 저쪽을 튀어가고 운전하던 아들은 막 저쪽 또랑가로 빠지고 이 권사님 뒤에 탔다가 날아가고
그런데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고 나서 이 권사님이 손주만 찾는 거예요. 손주가 저쪽에 울고 있어. 막 권사님이 기어가서 손주를 보니까 다행히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어. 얼굴도 상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손주를 끌어안고 권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쪽 수렁창에 빠져 있다가 나오면서 기가 막혀서 지금 오토바이 넘어져서 오토바이는 다 부서지고 자기는 막 피가 줄줄 흐르는데 자기 엄마는 손주 끌어안고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니 엄마는 지금 이 오토바이 넘어져가지고 다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막.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래도 우리 손주가 뼈도 안 부러졌고 나도 뼈도 안 부러지고 너도 보니까 뼈 안 부러진 것 같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아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 아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게 바뀌어서 행복으로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환경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평안할 거라고, 환경이 바뀌면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은 더 큰 불평을 갖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면 환경도 다 바뀝니다. 좋게 바뀝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